바울이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요. 그 3차 전도 여행은 그 18장 22절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의 2차 전도 여행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얼마 후에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다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쉬지도 않고 그냥 거의 뭐 조금 있다가 이제 출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편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 온전히 배우고 고린도로 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바울이 윗지방으로 해서 에베소에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칠 때는 그 아랫길 뱃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요. 지금 다시 에베소에 올 때는 이제 육로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 같이 그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받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아볼로 같이 세례 요한에게서 배운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볼로가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 가르쳤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이제 그들이 세례 요한을 알고 그 말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전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설명을 듣고요, 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께서 바울을 도우셔서요, 그들이 성령 세례를 그 자리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실까요? 6절과 7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하나님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셨고요, 또 방언도 예언도 할 수 있도록 은사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면서 그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바울의 전도에 친히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더욱더 세워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이와 같이 친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고 그 상황에 그런 환경에 달려 있지만, 우리가
전도의 능력을 더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도 현장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지원 사격을 바라면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을 비방하면서 나섰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상태를 9절에 보시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굳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때 기록하면서 사용했던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완악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완악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오늘 본문에 굳어지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대치돼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말과 같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들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계속 두드렸는데 그런데 그들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고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는 모세도 그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또한 이제 그러했어요.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뭐 논리적으로 아니면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내용을 찾아보고 증명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그냥 유대교의 가르침을 벗어났다고 하면서 무조건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면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키우게 됩니다. 이 복음은요, 사람이 전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전도자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굳은 마음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풀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전도할 때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전전긍긍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또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굳은 마음, 그의 완악함을 부드럽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 달라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맡기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우리의 그런 눈물의 씨앗의 기도에 또 아름답게 역사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